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말씀이고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페쿠데이의 신약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아멘.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그냥 출애굽이 됐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떠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절반 이상의 가장 큰 분량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로 그 절반 이상의 분량이 채워집니다. 이거는 우리가 레위기를 생각할 때에도 레위기가 예배에 대한 제사법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는 또한 이 나병 환자의 치유에 관한 규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꼭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개념은 신약 성경에서는 또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것을 구원의 이야기로 이렇게 서로 연결시키죠.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냥 내가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인가? 그럼 천국은 뭐냐? 천국에서 뭐 할 거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의 장막을 세우는 일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와 같이 예배할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출애굽을 했을 뿐이고요. 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 땅에서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나 살아있으나 죽었으나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장막을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마지막 그 파르샤, 그러니까 마지막 토라 포션은 두 토라 포션이 있는데요. 바야크헬과 페쿠데이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해에는 이게 이 둘이 같이 있는 더블 토라 포션, 더블 포션으로 이렇게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올해는 또 뭐 윤달이 끼고 이래서 이 페쿠데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가장 마지막 그 말씀이 토라 포션의 제목이 계산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맞춰지게 된다는 것을 그 의미 있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이게 마지막과 계산한다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계수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의 삶의 그 마지막 지점으로 우리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마지막 지점으로 가고 계시죠? 그래서 그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바로 계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오늘날에는 글쎄요, 계산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사람이 좀 계산적이다 하면 자기 이익과 이 손익을 좀 따져보고, 이 가치가 내가 지불할 만한 그 가치가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계산을 한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성경에서는 이 페쿠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그 계산한다라고 하는 말이 원래 처음에 등장한 것은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1장에 그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고 할 때 이 파카드라고 하는 말을 썼고요. 그것을 계산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갖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산하라라고 하는 말은 찾아가고 돌보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또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살면서 대표적인 그 두 가지 악몽을 번갈아 가면서 꾸는데요. 악몽을 여러분들도 뭐 가끔씩 꾸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고 일어나면 기분이 안 좋은데,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첫 번째 꿈은 군대에 재입대하는 꿈입니다. 모든 그 예비역들은 다 그런 꿈을 꾸시는데, 제가 지금 군대 제대한 지 꽤 됐거든요. 예, 제가 96년도 군번이니까 꽤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도 꿨어요. 세 번째 입대하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지난번 꿈에서 두 번째 입대했기 때문에 지난번 또 갔다 왔는데 또 가라고 막 이렇게 됐는데, 지금 50 넘었어 막 그러는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내무반에서 생활하고, 그래도 좀 50 넘으니까 약간 대우는 해주더라고요. 막 이렇게 쫄병 취급은 안 하고, 그래도 이제 저분 세 번째 들어왔대. 야, 말 다 했지. 야, 우리는 그냥 여기서 좀 고생 좀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저를 보면서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게 악몽의 첫 번째고, 두 번째 악몽은 무엇이냐면, 대학 시절에 그 학점이 제가 그렇게 좋지가 못했는데, 뭐가 0.5점이 모자라가지고 대학 졸업 자격이 취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신대원 입학도 당연히 취소됐다. 신대원 졸업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목사로서의 자격을 박탈한다. 뭐 이렇게 계속 따라 올라가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0.5점의 그 학점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신은 당신의 삶에 충성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와서 계산을 해가지고 당신 0.5점 모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꿈들을 계속 반복해서 꿉니다. 일종의 뭐 저에게 있어서는 강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요. 그러나 이것은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계산하실 것이고, 그 계산에 대하여서 넉넉하게 우리가 남느냐, 아니면 조금 모자라가지고 이거 모든 것들이 다 박탈당하느냐, 이러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의 계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 한번 너의 삶에 대해서 계산해봐라. 주인이 다시 오셔서 누가복음에는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마치 우리에게는 어쩌면 좀 자신이 없는 우리에게는 악몽처럼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계속 반복되는 구조로 이러한 비유를 주님께서 계속 주십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의 이 말씀은 한 청지기에게 모든 것을 자기 집안의 모든 소유를 다 위임한 주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실 그 계수하다라고 하는 이 파카드라고 하는 말이요, 그 요셉에게 보디발이 그 집의 모든 것을 다 맡겼다라고 할 때도 그렇게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다라고 하는 말이 네가 계산해라고 하는 것은 위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에게 다 모든 걸 위임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삶을 위임해 주시고 우리의 사역을 위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맡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과 그 삶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직면해서 지금 너는 빨리 앉아서 계산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저처럼 점수가 모자랐어요. 주인이 볼 때에는 턱없이 좀 잘못된 일들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신이 없는 것과 꼭 같죠. 그래서 죽음에 대하여서 직면하면서 잘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 언제 죽을지, 또 어떻게 죽을지, 그래서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가 계산해서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냥 외면한 채로 살아가죠. 계속 외면하다 보면 이게 쌓이고 쌓여서 되게 켜켜이 이 외면이 쌓이고 쌓여서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 더 외면하게 되죠.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외면하게 됩니다. 마치 치워지지 않은 나의 뭐 책상이나 방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막 외면해서 저는 제가 청소를 잘 못해가지고 청소가 처음에는 막 의욕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점점 그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혼란이 막 되고 이러면은 방에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배당에만 있고 교회에 있는 제 방에는 잘 안 들어가고 그러다가 결국 창고처럼 되고 그래서 뭐 절기 때 되면 한 번씩 치우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멈춰서서 여기서 계산해서 직면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의 삶에서 남겼는가? 무엇이 우리의 삶에서 계산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요. 시간이 별로 없죠. 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긴박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서 계산을 하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엄청난 지혜가 부어지게 되는데 그 지혜는 무엇이었냐면 주인이 계산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종말론이에요. 이게 종말의 계산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을 했을 때에 주인이 어마어마한 칭찬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실 주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계수하실 때에 삶에 대해서 계수하실 때에 돈 얼마나 벌었냐,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줬는데 너는 그 재능과 그 시간과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도 굉장히 부끄럽겠죠.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좀 일찍 도착해서 그 데이비스턴 박사님 그 유대인 신학성경 주석, 저도 주석집을 이제 실물로 이렇게 보는데 주석이 두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저 그런 책만 보면은 막 이 책을 내가 살면서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더 부끄러운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거 쓰신 분들은 어떨까? 번역하신 분은 어떨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삶에 대해서 더 충성하지 못했구나. 데이비스턴 박사님 아무리
UCLA 나오셨나요? 예일 나오셨나요? 아무튼 명문대 나오시고 대단한 석학이시고 메시아닉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존경할 만한 그런 사역자이시지만 똑같은 사람인데 이분은 성경도 그렇게 쓰시고 번역하시고 이럴 동안 나는 뭐 하면서 살았나 이런 생각들이 좀 부끄럽게 주어지기도 하죠. 마지막 때에 대하여서 우리가 직면하면서 계수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건데 그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계산하면 나에게 유리할까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맡겨주셔서 그 돈을 어떻게 쓰다 왔냐 이걸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얼마나 잘 돌보았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계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첫 번째의 뜻이 사람에게 찾아가고 그를 돌보는 것, 그 하나하나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페쿠데이가 바야쿠헬이라고 하는 전체를 모으라라고 하는 말씀과 항상 한 쌍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전체를 다 모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전체가 모여지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삶에 각자의 고유한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찾아가고 돌보는 것. 그래서 그 한 사람과 나와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가 되는 것.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절대로 그 전체적인 거시적인 전 우주적인 이야기의 그 스펙타클에 삼켜지지 않습니다. 항상 그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언제나 아브라함의 가정,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그 형과의 관계, 이러한 한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뭐가 중요하냐, 전체가 중요하다, 이것이 아닌 것이죠. 전체가 중요하면 그 개개인이 너무나도 존귀하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토라의 말씀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계수의 사명을 주셨을 때는요, 사람을 돌보고 찾아가는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정말로 다급하게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더욱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지난주에도 모이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면 모이는 거냐? 라고 할 때에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찾아가고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이러한 것이요. 그래서 그렇게 그 존귀함을 우리가 발견해내는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너무 바쁘죠. 돈 버느라고 바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자기를 사랑하느라고 바쁘기 때문에 누구를 돌보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여기지 않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접어들었습니다. 이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정이 없고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고 멈추어 서서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때에 멈추어 서서 그를 찾아가고 그의 존귀함을 발견하고 그에게 무언가 어떤 그 빚이 있다면 그 빚을 갚고요. 또 빚을 탕감해주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계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사함을 세어보아라, 이러한 우리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세상 풍파 내게 엄습할 때에 너는 멈춰서서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실은 우리가 멈춰 서서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요모조모 이렇게 잘 계수해 보면요, 뭐 잃은 것도 있겠습니다. 또 빼앗긴 것도 있겠지만 받은 게 훨씬 더 많죠. 그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이번에도 뭐 김종철 감독님도 이제
이 며칠 후면 프랑스에서 또 이스라엘 들어가시고 저도 이제 월요일 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갈 때마다 그 영적 전쟁이나 사단이 정말 안 좋아하는 일이잖아요. 막 원유맨을 이루고 또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되면 그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까? 감독님이랑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화 나누다 보면 정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스라엘 그렇게 가시는데 저도 이스라엘 다녀올 때마다 정말 다시는 안 간다. 뭐 이런 만한 어떤 일들이 꼭 있거든요. 근데 곰곰이 앉아서 돌아와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받은 게 훨씬 더 많죠. 받은 은혜가 더 많고 감사할 일이 훨씬 더 많고, 그러니까 계산이라고 하는 것이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해서 남는 건데,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많은 복에 대하여서 우리가 멈춰서서 그 계산을 잘 해야 감사가 생기게 되고요. 그래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항상 그 계산에서 마이너스가 나는 사람들은요, 그냥 계산도 잘 안 하고 항상 그런 이 계산법이 좀 잘못돼 가지고요, 항상 자기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뭐 자기가 불쌍하고 뭐 돈이 없고 뭐가 어떻게 됐고 뭐 불행하고 남들에 비해서 뭐가 잘못되었고 계속 이런 계산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 예배를 빼앗아가는 그 계산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너는 여기에 멈춰 서서 앉아서 계산하라. 받은 복을 계산해봐라. 시편 40편 5절에서도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믿음의 영혼들은요, 다윗도 그렇고 또 바울도 그렇고요, 항상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그 깊고도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계산했습니다. 이 시간을 항상 가졌어요. 이게 예배입니다. 항상 멈추어 서서 받은 복을 계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샤밧이에요. 우리가 오늘 브레드 샤밧 아닙니까? 샤밧은 무엇입니까? 멈추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 다 멈추고요, 특별히 자기를 향해서 연민으로 치달았던 그 계산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곰곰이 계산해봐라. 받은 게 얼마나 많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큰 사랑을 주셨는데 그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 계산을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산법이, 성경에서는 딱 계산법이 나와요. 계산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산의 기준은 항상 십자가의 예수아이시죠.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받은 게 더 큰지 아니면 잃은 게 더 큰지가 이미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계산들을 이상하기만치 잘못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서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앞으로 행복할 사람이 아니고요, 지금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을 얻은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금요일 저녁에 샤밧의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복이 얼마나 큰 것이냐는 겁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스라엘을 알고 구원의 섭리와 비밀을 알고 원유맨을 알고,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런 복을 우리가 얻었음을 깨닫고 계산을 다시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계산을 다시 하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종말론으로서의 계산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빚진 자임을 그렇게 고백하고 깨닫는 것이죠.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물론 주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에 포함되는 것이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구나. 우리 부모님에게도 또 우리 주변의 동역자들에게도 내 가족들에게도 많은 것들을 빚져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진 것에 대해서 갚고, 또 혹은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탕감해 주는 것, 이것이 종말론의 계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뭘 해야 되냐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데, 그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허다한 허물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 꿈 얘기 드렸잖아요. 재입대하는 이야기. 근데 제가 이번에 가서 지난번에 우리 이 브레드 TV에도 나왔던 그 요엘 젤스키라고 하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북부에서 다음 세대 사역하는 요엘 젤스키 있죠. 에이탄 슈시코프 목사님의 그 사역을 같이 하면서 영적 아들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좀 젊은 사역자죠. 저보다 좀 어린 그런 사역자인데, 그 가정이 지난해 6월절에 우리 뭐 브레드 TV에도 오고 우리 교회도 와서 같이 6월절 세대로도 같이 하고 너무 귀한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이 있죠. 아내도 있고 아들도 둘이 있는데, 근데 이번에 전쟁 나고 지난 10월 달에 전쟁 나서 조금 지난 이후에 이종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입대를 한다는 거예요. 나이도 꽤 되고 제대한 지도 꽤 되는데 입대를 해서 가자지구의 이 전차부대 그 지휘관으로 들어간다. 와, 그래 그때부터 정말 제 마음이 너무너무, 매일같이 가자지구에 뭐 전차가 뭐 몇 대가 파괴됐다,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뭐 이럴 때마다 막 마음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거기 그 공병대 그 기갑부대 이런 기갑 여단에 들어가서 같이 한다고 하는데 뭐 소식은 알 수 없고 막 매일같이 그냥 그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몇 달 전에 이제 그래도 좀 가자지구의 그런 전황들이 조금 정돈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집으로 이제 돌아왔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그래도 무사히 잘 건강하게 돌아와서 또 메시지도 받고 영상 편지도 받아서 성도분들과 아주 기도의 열매로서 우리도 이렇게 잘 나누었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이스라엘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 그러면 좀 만날 수 있겠냐 그랬더니 3월 16일 날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군인 그 군대로 3월 16일 이른 아침에 들어가기 때문에 3월 26일이죠. 26일 날 들어간다고. 그래서 아이고 그래 그 전에 어떻게 해서든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지금 연락을 조율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떨까? 군대에서 사실 제가 지금도 꿈을 꿀 정도로 그 휴가 복귀하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저는 군대에서 휴가도 잘 안 갔거든요. 그게 싫어가지고. 근데 전쟁이 있는 그 부대로 복귀하는, 그리고 가족들 아이들 다 두고 들어가는 그 마음이 어떨까, 이런 것들을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에 그래도 파카드 찾아가라, 돌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저와 또 우리 교회 뭐 성도분들 뭐 많이는 아니지만은 이제 들어가서 그렇게 같이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임절 기간이고 또 라마단 기간이고 또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또 이방인들이 조금 이렇게 지친 그들에게 뭐 작은 발걸음이지만 힘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우리 그 위로를 전하고 그러한 모든 것이 우리도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요. 그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무언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용서와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위임해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막을 짓는 이야기와 꼭 같은데,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징이며 실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그 미시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충만하게 차오르는 그 성소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복해서 드리는 것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온 열방의 백성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열방의 성막, 성소를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께 봉헌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스라엘에 어떤 피 흘림이 있다, 이스라엘에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할 때, 전쟁이 있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마땅히 그들에게 이 위로를, 또 이 축복을 전해서 그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이 얼마 있는지 계수하는 것, 오늘 이 청지기가 행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고요.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또 유대인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니라 라고 해서 로마서는 빚진 자의 인식을 회복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를 깨닫게 되는 이야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 빚을, 내가 빚진 자이고 또 빚을 탕감해 주어야 되는 자, 이 두 가지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있음을 계속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서 전체가 사실 그 빚을 탕감해 달라라고 하는 어떤 그 종을 내가 감옥에서 만나는데, 그 종의 주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당신이 그 종을 좀 그 오네시모로를 좀 탕감해 주었으면 좋겠다, 놓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편지죠. 로마서 15장 27절에 우리가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뭐 제가 뭘 잘했다라고 보여드릴 것이 그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뭐가 있을까? 제가 이제 당장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가서 계산을 하더라도 뭐가 있을까라고 할 때,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할 때,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유대인들에게 빚을 좀 갚았습니다. 이번에 또 이만큼 갚으러 갑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 이렇게 좀 환율이 좋을 때는 그 달러를 미리 조금씩 바꿔놔가지고 그 모이면은 또 절기 때마다 한 번씩 보내고 뭐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마다 마음이 참 좋아요. 이번에도 뭐 이렇게 이 은행에서 이렇게 환전하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는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또 이번에 빚을 갚습니다, 이러한 것이죠. 유대인들한테 뭐 큰 돈은 아니지만은 뭐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우리가 뭐 다른 것에 뭐 우리도 어려운데, 우리도 뭐 월세 내야 되는데, 우리도 지금 새빵살인데 뭐 이런 것들 일체 신경 안 쓰고 일단 빚을 얼마나 갚았는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렇게 함께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성도분들이 그것에 대하여서 늘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주시고요. 그래서 그걸 온전하게 제자리로 되돌리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것이 희년이고요, 그게 절기입니다. 그 절기 때는 또 그 절기의 가장 최소의 뭐 아니면 가장 기본적인 절기가 안식일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이고요.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유대인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 알리야를 위해서 또 뭐 프랑스에서 그 전용기 띄우고 그래서 그 사역을 하시는 것을 김종철 감독이 같이 동행하고 계시죠. 근데 그런 모든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이것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열왕기상 8장 66절에 보면요, 초막절의 완성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초막절의 완성, 오늘 페쿠데이에서 장막이 완성되는 게 그 해 첫째 날에 장막이 완성돼서 주님 앞에 드려지거든요. 초막절의 완성도 마찬가지고, 초막절이 완성되었을 때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들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다 각각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절기의 완성입니다. 안식일의 완성도 그것이죠.
집으로 돌아와서 같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요. 또 감사함을 계수해서 서로를 축복하고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음행하다 붙여온 이 초막절 기간 가운데 음행하다 붙잡혀온 그 여인을 용서해주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정말 감동적이게도 그 마지막 절에 7장 53절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라고 하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절기의 완성입니다.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빚을 탕감받고 모든 빚진 자에게 내가 빚을 탕감해 주고 그리고 각각 자기의 평안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샤밧이고 그것이 바로 절기의 장막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그 모든 것을 탕감해 주고 그리고 모든 것을 계산해서 감사함의 풍성한 결론을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런 거룩한 계수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들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찾아가며 나그네를 대접하고 또 유대인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용서해 주어야 될 분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또한 내가 빚을 갚아야 될 분들에게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 출애굽의 마지막 페쿠데이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 자리로 돌아와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또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진 빚들을 다 탕감해 주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